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 인생길에서 만났던, 그리고 만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삶, 눈물 많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이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아무리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 할지라도 고통의 시간들은 진짜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과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 사람들,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고통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어려움이, 눈물 나는 일이, 정말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신앙이 엉터리일 때, 신앙이 엉터리일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데 십자가를 경험했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내 대신 보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내가 이미 받아들여졌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방황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침체를 겪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방황하고 있는데, 영적인 침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 하지만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 경건성이 무너지고 예배 생활이 무성의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쉽게 늦기 시작하고 감동 없이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 시간에 졸기가 일수입니다. 여러분, 깨셔야 합니다.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현장에 눈을 감고 들으시면 큰일이 납니다. 영적인 이 침체를 벗어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1년, 2년, 3년 이런 오래된 구습이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 자리에 앉으면 대표기도 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잠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경건성이 공동체 예배도 안 되지만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안 됩니다. 말씀도 안 보게 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감각이 점점 쇠퇴해지면 어디를 집중할까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게 집중합니다. 그 일들이 수도 없이 메시지를 던지니까, 말을 걸어오니까. 그래서 세상의 낙을 즐기고 돈 버는 일에 악착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훨씬 더 무거운 일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걸 가리켜 우리는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은 이미 거칠어졌고 원망과 불평할 일이 있으면 늘 그 일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고 마음은 따뜻함을 벌써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표정만 봐도 사납다는 거죠. 화내고 싶을 때 마음껏 화를 내는 겁니다. 누가 내 편인가? 싫으면 그냥 무작정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과거처럼, 하나님 믿지 않을 때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바로 그때, at that time,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을 먹고 마시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하십니다. 멈추게 하신다는 거죠. 그 충격이 아니면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생각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멈추어라. 그러다 끝이 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알아본 것처럼 연단,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희생시켜 온 땅의 모든 존귀한 것들보다 가장 위대하신, 가장 존귀하신 아들을 희생시켜 살려냈기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눈동자같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늘 매질이겠습니까? 늘 야단이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분의 자녀들의 이 생각이 잘못되면 생각을 바꾸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말에 잘못된 것들이 깃들면 그 잘못된 것들을 거두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매질보다는 말로 하고 싶어 하십니다. 따뜻한 말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들이 늘 그냥 막 난동을 부릴 때가 있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놈은 도대체 왜 내 말을 안 들을까라는 말이 쑥 튀어나올 만큼,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너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 누우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이 오면 내게 있는 모든 추악한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기를. 그런데 여러분, 침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죄가 눈을 가리게 된 것이죠.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 죄악을 먹고 마십니다. 그래도 뭐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주셨으니까, 눈 감아주셨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안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매를 맞은 이스라엘, 우리는 다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내 자신이 엉터리의 삶을 살았다, 경건성이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때 아프다고 느껴질 때, 정말 슬프고 괴롭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틀림없이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 이 순간 내게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탕자가 모든 광야의 삶, 엉터리 같은 삶 속에 끝이 날 때 아버지가 떠올랐던 것처럼,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정신을 차린 것처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엉터리 삶을 살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정말 외롭고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내게 사람들 곁에는 있지만 나랑 대화 나누면 소통이 되지 않는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척박해서 고개를 들으면 먹을 것이 또는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 광야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일어날 때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 두려워서 용기가 완전히 꺾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뜻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의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전쟁은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칼, 탱크,
총, 미사일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내렸던 그 이스라엘,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이 전쟁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말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현실 감각은 뛰어난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진단을 너무너무 잘한 거죠.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어, 이것이 있어야 전쟁이 가능해. 무늬만,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고 용기가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다. 칼이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고 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다윗입니까? 믿음이 최고 아닙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목숨을 내어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걸은 거죠. 아무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지 않았는데 다윗만 걸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그냥 막 사용해도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광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거기서 훈련을 하십니다. 이 훈련은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금과 은을 만드는 연단하고는 다른 연단의 과정이에요. 칼 모양이 이미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드셨어요. 그 칼을 집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보니 어떻죠? 아직 뭉뚱한 겁니다. 날이 날카롭게 서 있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갈아야죠. 이걸 가는 겁니다. 다시 망치질하고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또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사야 49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입을, 손을 날카로운 활과 칼처럼 가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시작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이미 들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미드바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드바르 한번 따라할까요? 미드바르. 여러분 이 미드바르에서는 뭘 묵상을 해야 된다고요? 다바르. 미드바르에서는 다바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비어져 있는 그 공간에 홀로 서서 쳐다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서 무엇을 자꾸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자꾸만 쳐다봅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그냥 산만 보이면 안 됩니다. 천지 지으신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께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다바르가 말씀이 미드바르에서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죠. 오직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칼날의 모양이 있어서
그 빛나는 칼날처럼 보여서 잡았을 때 그가 여전히 날이 서 있지 않는 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단번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된다는 거죠.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그 마음 안에 죄의 경향성이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만물보다 쉽게 부패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 내가 가리이까? 내가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묻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올라갈까요? 제가 내려갈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만 일어나지요. 제가 다윗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윗처럼 사용하실까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제 나이가 이미 노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에서 설거지만 하다가 살아온 여인입니다. 주부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립니다. 목사님, 저는 못 배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만 많은 사람입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는 정말 뜨거웠는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그 방황의 세월이 너무 깁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던 그 상황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지금 양떼를 치는데 그 양떼가 자기의 양떼입니까? 누구의 양떼입니까? 자신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이는 약 80세. 여러분, 80세. 그가 이드로를 만난 시점은 약 40세. 40년 동안 자신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떼가 아니라 자신의 장인의 양떼,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40년간 지금 80된 그 노인이 양떼를 지금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40년 동안 한 건 목자,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좋은 꼴을 모기 위해서 광야로,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미드바르로 지금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상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지금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나이를 핑계 대십니까?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많으신가요? 물론 모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의 처지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딱하니까, 혹시 비관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양떼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외모와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면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하기로 작정했다 하면 우리는 그냥 군말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박수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을 나날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너 뭐 하다가 왔니? 너 뭐 하다가 왔니?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 끝없는 삶, 여러분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없는 삶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지금까지 100억 년이 지났든지 6천 년이 지났든지 상관없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열려진다는 거죠. 그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실 때는 지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모세를 선택했다는 거죠. 언제일까요? 도망갈 때? 아닙니다.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 이미 이 세상이 망가졌을 때 모세를 떠올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의 인생을 한번 살짝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이 지금 아들들과 함께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이집트, 애굽에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애굽을 왜 우리는 이집트를 왜 애굽으로 부르는 줄 알고 있습니까? 애굽, 애굽. 이것이 영어의 철자를 이렇게 따라 읽으면 이집이 애굽으로 그냥 우리가 콩글리시로 읽으면 애굽이 돼요. 근데 애굽으로 읽는 사람은 우리나라 민족에는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즉 애굽이나 이집트나 같은 나라죠. 그 애굽에 야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거기서 약 70명의 이 야곱의 족속이, 야곱의 가족이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430년이 흐릅니다. 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430년이 지났는데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땅에 바글바글한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던 수많은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우를 해줬는데 430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우리보다 많고 강한 민족이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다. 어떻게 할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토론한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우리랑 싸울 수 있다. 우리의 적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놈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한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11절에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여러분, 그들을 통치하는 감독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을 통치하는데 이렇게 화친과 조약을 맺는 게 아니라 괴롭게 하기로, 고통스럽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리고 13절과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막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쉽지 않은, 자신의 민족의 이 국운이 다한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는 더 엄청난 짓을 벌입니다. 15절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여러분, 공포 정치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북한. 여러분, 북한은 공포 정치의 대가들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뭐 잘못하기만 하면 아오지 탄강에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아오지 탄강에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인생이 끝이 나도록 늘 고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면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합니다. 왜? 아들이면 전쟁을 하니까, 무기를 들 수 있으니까, 강한 근육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17절 보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것이 지금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애굽 왕이 듣고 난 다음에 더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직접 너희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 딸이면 살려두겠는데 아들이면 너희가 직접 던져라. 만약에 발갈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죠. 모든 재산을 빼앗기든지 노예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우리나라가 이 정도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부름받을 때는 굉장히 어둡고 어두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민족이면 어떻게 변질되어져 갔을까요?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불행해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이를 죽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걸 주면 행복해하는 거예요. 머리는 텅 비어가는, 지혜로움은 다 잃어버리고 단순한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때 2장에 들어가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가 태어나는 스토리가 일어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겼습니다. 아들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나일강에 못 던진 거예요.
그래서 10달 동안 깜깜 꽁꽁 입을 털어막고 기른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분, 깐난쟁이는 처음 태어날 때 아무리 울어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앉을 정도가 되고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쩌렁쩌렁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는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보면 영화나 또는 찬양 가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못에 아기를 넣었어요. 아기, 이때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아기를 넣어 어디에 두었다고요? 흐르는 강물에 넣어서 둥둥 떠다니다가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보여진 게 아닙니다. 어디예요? 강가,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둔 거예요. 떠다니지 못하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가라앉지 않도록 역청을 칠해서 그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놔둔 거죠. 그런데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 그걸 본 겁니다. 갈대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멀리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누구가?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걸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시녀들은 강가에 있는 거예요. 누구만? 바로의 딸만 지금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지 않은 겁니다. 그 갈대 사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냅니다. 얘들아, 저기 가봐. 그래서 시녀들이 가서 보니 뭐죠?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울어요.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서 울었겠습니까? 엉엉 우는 거죠. 그가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야 이거 강당 내버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때 그의 누이가 찬스를 잡습니다. 바로의 딸에게 즉시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랬더니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래 좋다, 가서 유모를 찾아서 데려와라 했더니 이 미리암이 이 아이의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 이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온 겁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어머님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죠. 돈도 받고 재물도 없고 자기 아이를 기르는데 안전한 상황에서 돈도 받고 안전하게 지금 이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갑니다. 이제 걷기 시작할 때, 말하기 시작할 때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누가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아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모세는 건져내다. 사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이 이집트 파라오 왕가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그 왕의 이름은 투트모스 모세,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죠. 지금 모세는 그 왕가의 이름을 그 아이, 건져진 아이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인일까요? 건져내다. 이중적인 거죠.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이 파라오의 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이 어두운 그늘에서,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건져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혹시 나는 누구네 자식으로 태어났다, 그냥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로 이 땅에 보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엄마 아빠가 만나서 연애하다가 또는 중매로 만나서 태어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위로 흐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여전히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너는 파라오의 이 왕가로의 자손이 아니다. 너의 민족은 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언젠가는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 네가 이렇게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건 저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아이는 왕자로 자라기 시작했습니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학식, 모든 병법, 그 모든 것들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약 40세가 되었을 때 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은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자기 형제들이라는 거죠.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보러 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때리는 것, 치는 것을 본지라.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악한 민족이 있을까? 내 민족을 저렇게 다루다니.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손으로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나가서 자기 민족의 형제들에게 나아갔는데 두 히브리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싸우지 마십시오. 왜 서로 싸웁니까? 동포를 왜 칩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한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세를 자기 민족의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금 거절을 당한 거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근데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바로가 배신감을 느낀 거죠. 저놈을 거두어서 길러줬더니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다니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 끌고 와라, 죽이고자 했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파라오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때부터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한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그의 장인의 이 양떼를 치는 삶을 약 40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배신당한 자,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노인으로 40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40년은 긴 세월입니다.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그 즉시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기로 하시면 지금 우리는 부름을 받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은 모세는 이때 40년 광야의 삶을 살면서 힘이 다 빠졌을 겁니다. 예전에는 왕자로 살 때는 나는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힘을 갖췄어. 어머니가 있잖아. 바로의 딸 어머니가 있잖아. 나는 왕가의 한 사람이잖아. 내 민족을 내가 돌볼 수 있잖아. 과거의 요셉처럼. 그러나 여러분, 나는 everything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전락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볼 수 있을 때 하나님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자기는 일상을 살았지만, 눈을 떠서 여전히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양을 쳤지만 하나님 그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때문에 눈물 겪고 또 일하러 가고 또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떨기나무 2절을 보면,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사인일까요? 여러분, 불은 다 태우는 겁니다. 그렇죠? 불이 붙으면 다 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다 타 없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인일까요? 일상의 법칙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늘 일상적인 삶인데 오늘은 예사롭지 않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이 펼쳐질 때 예사롭지 않은 일상의 법칙이 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관목, 작게 자라는 관목입니다. 가지 많고 가시 많은 그런 말라 빠진 나무, 이파리 거의 몇 개 없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모세를 상징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나 그 불이 임했는데 다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 불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없어질 것 같이 여기지만, 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절대로 다 없어지지 않는,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유지되며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놀라운 신비로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사라지지 않는 걸 보려고 가까이 오는 이 모세를 보면서 주님이 처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일상의 법칙이 예사롭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타이밍입니다. 그가 미드바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쩌면 그 광야 같은 모습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선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광야의 일상이 펼쳐지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번 따라할 거예요. 우리 발에서 신을 벗자. 여러분, 신을 벗어야 합니다. 이 신은 내가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다니기 위해서 신는 도구 아닙니까? 그 신을 벗는 거죠. 이제 네 마음대로 다니던 그 모든 일들은 중단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에서 누가 부를 때 신을 벗는 행위는 종이, 나를 부르는 그 존재에게 종이 되는 모습과 또는 문화입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건 거룩하시기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더러운 곳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달려있던 모든 죄악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모든 악한 말들을 멈출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신을 벗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벗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하나님 그냥 내어두실 수는 있어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본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9절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교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모세가 부르는 또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모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안나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다른 사람, 자신을 넘어 바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우리 자신을 남에게 주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감적, 우리의 인생을 남과 함께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11절에 보면 변명을 합니다. 지금 제가 누구라고요? 이렇게 노인인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에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나 못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또 답을 주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 자기 자신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증거가 있을 것이다. 증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증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증거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인들을 주실 겁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삶이 이어지고 있고 또 시작되고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왜 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엉터리라서요? 아니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냥 뭐 그렇게 되겠지, 그게 믿음입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신다 했는데 보여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사용되면 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